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3면과 15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0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3면과 4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이 보내고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29주차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29주차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보고 또 복습하시고 또 예습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28주차에 해당되는 75문에서 77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저희는 약 2주간 성례 가운데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성례 가운데 성찬, 성만찬을 나누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례를 보시면 세례와 성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 성례를 5주간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례가 우리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서 어떠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은혜의 방편이라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그러면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듣고 나누고 체험받고 갑니까?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 거룩한 경건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한 이후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또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대화를 합니까? 하나님과 대화는 바로 기도죠. 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의 백성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 또 하나의 방편이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 세례와 그리고 성찬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성례 가운데의 성만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강의안을 보시면 서론에 성찬은 무엇입니까? 라는 서론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찬은 무엇일까요? 잘 알다시피 우리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서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또한 신학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하라라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역시나 준비하면서 다시금 다지는 것이지 갑작스럽게 성찬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원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은 이 질문에 대한 요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기념하라고 하셨죠. 무엇을? 떡은 나의 살이라 하셨고 또 이 포도주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생명입니다. 생명. 살과 피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념하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영원한 제사를 단번의 제사로 하나님이 공의에 완벽히 만족시킬 수 있는 제사로 나아갈 것인데 그 제사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연합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또 새 언약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누가 만들었냐 물어보면 성경적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을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찬을 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고 교훈을 주고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에게는 당시에 마지막 식사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들 중에도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식사 자리에 있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림을 통하여서 마지막 식사 자리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러면 그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제사가 필요한데, 이 완벽한 제사의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후대에게 전하도록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여 기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도 비슷한 맥락에 기억하고 기념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데 10번째 재앙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문항을 진행하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론에서는 우리가 성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알고 있는 개념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75문의 질문과 답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5문의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공효는 이루신 업적에 대해서 효는 효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신 것의 그 업적에 대한 효과가 무엇이냐, 그 값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값에 대해서 당신이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성찬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확신하고 있는지를 75문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 제사에 대해서, 완벽한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였는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기념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교훈을 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75문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답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라고 답을 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념하라는 것이죠. 기념하라는 것. 무엇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러 오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에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기념할 것을 명령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성찬 그리고 세례가 표징이 되는가, 은혜의 방편이 되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냥 사람이 저번에 저녁 식사 너무 맛있어서 기억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왜 그 식사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 그 장소에서는 알지 못하였으나,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다시 먹고 가르치고 교제하는 40일 가운데서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승천한 이후에도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행하라 하셨고 이것을 가르쳐라는지 제자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교훈을, 그 약속을 지키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오늘까지인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우리에게 드러난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맛보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맛보아 느끼는 것이 바로 경험하는 것.
그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찬을 통하여서 하는 것이죠. 먼저 거듭남은 성례를 통하여서 죄 사함 받은 자로서 거듭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세례의 의미가 그것이죠. 거듭나다, 중생하다, 다시 태어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세례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이 경험한 가운데서 함께 연합하고 참여한 자가 어떻게 그것을 느낄 수 있느냐, 경험할 수 있느냐? 성찬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면서 느끼면서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징이 되기도 하고 은혜의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표징이라는 단어의 표현은 겉으로 드러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례,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편인 방법이기도 하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거듭난 자,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은혜 받음에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5문 답에서 첫째, 둘째 내용도 한번 볼게요.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들어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것을 당시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후대에 가르치고 우리가 지키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왜 성찬에 참여하는가를 이 답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찢기시고 흘리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함께 연합하여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볼게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실 것입니다. 여기서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여기서 목사를 특별하게 여긴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거룩한 성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땅 지상교회, 가시적 교회, 보이는 교회에 세운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꾼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일꾼을 세우고 그 목사직을 통하여서 성찬을 집례하게 하셨고, 그 집례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인 교제 가운데에서 일을 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목사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은혜의 방편이 다 이루어지죠.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성례를 통하여서 은혜에 참여한 자, 은혜의 방편의 한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그 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황재호 목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일꾼이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개개인 한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직을 감당하는 자가 특별히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통하여서 성찬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회도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참여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가운데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의 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도 매번 주일날 이 성찬을 진행하게 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 오늘날에는 성찬을 각 교회마다, 지교회, 개교회마다 드릴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날을 정하여서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 성찬할 때에도 그냥 시간이 없으니 다 흩어져서 바로 떡과 포도주를 마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성찬을 집례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분병과 분잔을 하지요. 왜 목사가 이 일을 먼저 하는가?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기 때문에 대표자가 그 일을 하고, 그리고 분병 분배 받은 자들이 또 다시 흩어져서 그 일을 함께 직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진행할 때에 왜 목사와 당회원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지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되고 준비된 자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형식적으로도 우리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성찬을 의미를 참여할 때는 뜨겁게 받아들입니다. 떡을 받고 기도하시고 머금으시는 분도 있고, 먼저 머금고 입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삼킨 후에 기도로 참여하는 자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은혜롭다, 무엇이 은혜가 덜하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억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주 뜻깊고 은혜로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맞습니다. 네. 세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 또 예전에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교회 때에 교회 법을 세우면서 수찬금지라는 굉장히 무서운 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벌을 교회가 권징조례로 세웠다는 것이죠. 이 은혜의 방편, 은혜를 받는 하나의 방법에 대해서 당신은 흠이 있는 자니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는 강력한 법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조례가 무섭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흠이 있으므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없게 배제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과 약속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권징조례에 대해서 벌을 받은 자들도 추후에 다시금 이 권징조례 받은 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것도 교회의 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는 것, 즉 성례를 참여하는 자들은, 세례를 통하여서 거듭난 자들이, 믿음을 고백한 자들이 누구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76문을 한번 볼까요? 76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앞서서 나누었지만은 답을 보시면,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 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을 삼위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고 하셨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드러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례를 거듭난 사람이 되었더라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 완벽한 제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6문에 말하는 것,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에, 집례를 할 때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흠이 있거나 참여하기에 부정하시면 참여를 안 하셔도 괜찮다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옆에 있을 때 엄마 그거 뭐 먹어? 엄마 떡 먹어. 나도 빵 먹고 싶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돼.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어른만 참여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세례를 받아야 참여할 수 있어 라고 말하죠. 바른 가르침입니다. 세례, 입교를 해야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에게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믿음에 대해서 받은 은혜는 있으나 온전히 그의 신앙에 스스로 자라갈 수 있는 소양을 아직 갖추지 못하였다 생각해서 장성한 이후에, 입교한 이후에 개인의 신앙을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입교인이 되어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가 조심하여서 행하는 성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찬은 구약에서 본이 있습니다. 예표가 있습니다. 앞서 서론에서도 제가 살짝 언급했는데 구약에서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을 어디서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에서 이 장자의 재앙에 피해가는 은혜의 방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1년 후에 기억하고 기념하라 해서 유월절의 절기로 세움 받습니다. 자, 이제 이 성찬이 유월절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것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만족을 이루는 완벽한 공의의 제사를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즉 어린 양의 피와 살이 되신 것이죠. 그래야 해서 목숨을 내어주고 그 죄의 싹을 우리에게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는 구원함을,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애굽에서 너희를 종된 자들을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에 특별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며 그리고 쓴 나무를 먹으면서 이 밤에 발을 구르고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유월절의 제사와 같이 절기와 같이 예수님은 이제는 이 새 언약의 절기요, 특히나 유월절 가운데서 제정하신 이 성찬을 통하여서 이제는 새 언약의 새로운 방법으로서 연합하는 자로서 기억하고 기념할 것을 성찬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성찬을 만드셨는지 교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참여하지는 않겠지만은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라든지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의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냥 성찬에 의미 있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보다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또한 반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리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있다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팔츠 지역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가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 두 신학자를 통하여서 삶에서 신앙이 삶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고민 가운데 교리문답서 고백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5문에서 이제는 성찬에 대해서 참여할 때도 그냥 성찬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연합하여 나아가는을 삶에서 만끽하고 누릴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후대에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앞서 오천적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실 때도 참 감사한 게, 제가 오늘 기도 제목 준비해 온 것 중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다음 세대에게, 후대에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전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받고 오늘도 그 교리를 내 삶 가운데서 녹여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먼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찬을 다시금 이해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6월절에 그 절기를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일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문화로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함과 그들이 경험함과 그들이 느끼는 것과 믿는 자들이 참여하고 믿는 자들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받는 그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은혜를 받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77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7문에 이제는 종합적으로 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자, 서론에서 이 성찬 누가 언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명령하셨고 새로운 약속으로서 맺어주셨습니다. 즉 성찬을 제정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 가운데서 그와 연합하는 방법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것을 후대에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77문의 답을 보시면요,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갈아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기억하라고 하셨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자이시며 또 성령님이 이 은혜에 참여한 자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연합하게 하셔서 주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답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1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 성찬이 무엇인지 연합하게 하시는 것,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의 의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몸으로 삶으로 경험하며 느끼며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이 성찬에 참여할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가르치고 또 경험하고 또 누리고 교제하고 참여하면서 성찬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성례 가운데에 주의 만찬,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만드신 이유는 새 언약과 함께 참여하는 연합의 의미로 참여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근거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의 그 유월절을 지키는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먹고 떼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을, 연합함을, 그 의미를 이어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 중생한 자, 다시 태어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에게만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례 교인으로서, 입교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성찬 가운데 참여하실 때에도 이 감사함을 잊지 마시고 오늘 성찬을 참여하는 가운데서도 주와 연합을 이루어서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서 삶을 또 경험하고 느끼고 몸소 말씀이 눈앞에서 성취된 것 같이 오늘날 나에게도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찬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음을 경험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